오늘은 이사벨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8장을 통하여 심판의 대상자에 대해서, 진리의 탈선, 본선된 자에 대해서, 생소한 이들과 다른 방언에 대해서, 남은 자의 추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7장과 같이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을 망할 자를 말했습니다. 말씀에 탈선된 자, 말씀을 과감히 혼선시키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종말에 정말간의 극심한 혼란을 슬퍼하여 바로잡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2500년에서 2700년 전에 언약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셔 놓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어서 인간들의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기독교 종말에 대해서 진리가 아주 탈선되고 혼돈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진리의 신앙의 정로를 잃을 수가 없어서 강권적인 역사로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 종말에 재림의 주가 올 때 두 번적인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겠지요. 첫 번째는 학개기 2장 18절에 9월 14일에 성전의 시대를 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혼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대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히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새로운 종의 역사고 새로운 세대가 남는 것처럼 순회 종들이 나타나서 인간 종말의 역사를 알고를 모는 역사를 할 것을 또한 예정하셨는데 그것은 스가랴 1장 7절에 11월 24일에 되어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2년 11월 24일 응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강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찬 걸 이루기 원하심으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기득과 발휘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신의 역사를 통하여 강권이렇게 역사를 보여준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60년대 1964년 9월 14일 이제 말씀 응해서 이사 28장이 새로운 이제 인간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새로운 진리 역사가 나타난 걸 보여준 겁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2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를 믿는 자는 기절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냐? 예수님은 철임제의 역사와 심판주의 역사, 재림주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건축의 큰 돌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철임제 역사라고 그랬죠. 그것은 심판주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심판주 역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된 종들을 통해 역사하기로 얘기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응하는, 요 말씀에 응하는 곳이 어디느냐?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시온에 세운 돌이 하나 있는데 7명을 받은 돌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종에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는 것을 새로운 종을 순례종이라고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종들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강권적인 역사가 첫 번째로 응하는 곳이 바로 여기 이사 28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없는 것이고 세계의 장래와 예제장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강권적으로 응한 자들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 화이슬진조 술에 빠진 자의 섬 곧 영어로운 홍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경 세대하는 꽃같으니 화이슬진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세상 향락에 도취가 되어서 마음이 교만하고 세상 영화를 하는 영화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인데 성경으로 기독교 종말은 4대 명령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백말 이게 나타나는 때고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다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5대 강국이 나타나는 것이 민간 생활인데 5대 강국은 2차 대전 이후에 1948년 10월 24일 날 유엔 안전보장 이사에 상임이사국 5개국이 나타났죠. 이때가 기독교 종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역사는 한국이 건국한 1948년 8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종말 역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이 성취되는 날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예언의 성취가 모든 예언서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고 이 세상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제전간에 다니엘서 2장처럼 그 금신당을 통해서 인간의 대지를 아주 예정한 대로 그 나라를 나타났죠. 바벨론, 메다가서 헬라, 로마, 소련, 미국까지 나타나서 미국과 소련이 망하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지상 천년왕국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뜨거운 경륜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20세기 후반이 되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 기독교가 혼란이 오고 특별히 종말관을 알 수 없으므로 하느님께서 새로운 종을 통해서 이 종말관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여기 이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인간 생활에 배도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배도의 세력은 무슬림 이번에 공산당 세력이 제일 큰 배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자들이고 주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거는 마귀의 세력을 들어 쓰는 건데 이것이 바로 1917년부터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 3분의 공산화시켜서 공산당들에게 아주 강한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의 세력을 통하여 이제 알곡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을 알려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교만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인간이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세상이 지금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바로잡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시면 보라 주께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는 강풍같이 큰 물에 창이랑같이 그 손으로 그 멸령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하나님께 주께서 강하고 힘있는 자를 들어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강하게 들어서 멸류관을 땅에 떨어뜨려 발려 밟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이 1차적으로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전 세계 공산당이 그 3분의 1을 통일시키는 데까지 이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누가 많이 죽었습니까? 그 기독교가 또 부자가 또 유식자가 지식자 이런 들이 많이 죽었죠. 지도자를 많이 죽이는 것이 이 공산당의 특징이죠. 노동자 농민을 격동시켜서 있는 자, 부자, 지도자를 타도하는 것이 공산당이죠.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앞으로 남북 환란이 있고 3대 대전이 있고 아마겟돈이 있는데 이때도 그런 자들은 또 멸망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취한 교만한 자의 멸령을 발에 밟힌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많이 믿어도 세상에 욕심이 많아서 세상의 부경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음란에 사태 타락하고 땅에 소망을 둔 이런 기독교인들은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3분의 1의 공산이 되는 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2029년경에 참세들이 있을 때 그때도 그런 자들이 제9장 10절 15절처럼 3분의 1이 죽게 되어 있으니까 80억육으로 본다면 27억 정도가 그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그런 자들이 죽는 겁니다. 부자로서 높은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어쨌든 영화롭게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망하게 될 걸 보여준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러분들의 처음 이건 무엇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 날에 망군이 혹해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를 멸려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세상의 영광을 꿈꾸던 자들이 복힘을 당하는다 이 말이죠. 근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된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남용 백성이 나오는데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시온의 무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은 가을추석에 알고로 모아질 종들과 성도들을 뜻하는데, 그것이 인간은 그래 전산자만에 알고로 모아지는 자들이 남중 백성에 대해서 예정전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인마진 4,000명은 지도자 왕권을 받게 되고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에 순종하는 예비처로 인도받아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사실에 축복된 백성이 될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이 때가찬 예언된 종말관으로 성경을 다 통달하다 보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룬 종이 나와서 그걸 전하고 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은 화를 받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대할 때가 왔는데, 이때쯤 되면 아주 이 세상에 혼선이 많이 오고 타락이 많고 부패가 많이 돼서 흑암에 잠긴 기독교의 상태를 말씀하신 건데, 6절에서 8절입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수학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려다마는 이는 유다 사람들의 포도주로 인하여 몇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삐뚤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 독주로 인하여 몇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삐뚤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판결의 신이고 원수를 이기는 힘이 되시나 하나님 말씀 혼란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불의한 재판관을 아주 싫어하는 신인데, 야고보 4장 10절에 보면 입법자이고 재판장이시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런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불의한 판사들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설치면서 한국이 완전히 혼란이 왔죠. 이것 때는 합법적인 그러한 세력을, 불법의 세력들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탄핵시키고 또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판사들이 뇌물받는 판사들, 이런 데들이 여기 많다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독주로 인해서 취했다고 했죠. 이것이 공산당 사상을 받아들이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의 머리숙임으로 지금 그 세력들은 친북, 종북 이런 세력으로 해서 좌파들에게 된 것이죠. 그게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마귀의 속은 자들이 지금 불의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심판되고 온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0세기 후반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공산당이 등장해서부터 그런 건데, 한국으로 보면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 2025년에 이재명 정권이 바로 그런 세력이죠. 무조건 공산당만 따라가는 세력으로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참새서 오람당하고 불법적인 세력이 합법적인 세력을 탄핵하는 역사가 2번이나 있었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혼선이 와갖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력들은 WCC, WL, NCK, 로전대 이런 데 해갖고 다원을 주장하고 공산당 사의를 용납하고 이방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인데, 이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고는 심판할 수가 없어서 참된 종으로 참된 진리를 전하게 해서 참된 진리에 순종하면, 회개하고 들어와서 순종하면 이제 복을 받고, 순종치 않은 화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서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주 심한 것을 보여준 것이 9절하고 10절인데요.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라는가, 젖들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라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고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이런 교만자를 보라는 것이
하느님의 심판인데요.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하느님의 법대로 성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지금 성경 아는 자는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하는 마음으로 자기 욕심에 맞게 세상의 구경을 누리는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많지요. 모든 주석책이나 이런 것들도 인간의 생각으로 다 한 겁니다. 그것이 다 마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근본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일인데 이것이 60년대, 70년대 강권 역사에 임할 걸 보여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28장 11절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상에는 성경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경과 기목원이가 많이 있다고 나와 있죠. 이사야 42장 18절 20절이 들어왔고 이사야 56장 11절에도 보면 소경과 기목원이가 많다고 그랬죠. 그것은 진리가 많이 탈선된 혼선된 자들인데 이거는 철매질을 영접하는 신앙은 그대로 전해서 예수 믿고 중장받아서 영원한 시대에 사명을 했지만 재림의지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세시라고 죽어오므로 할 뻔한 그런 성천하여 저는 말씀을 영접할 신앙주문에서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예언석의 시이고 영원한 복음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혼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역사가 강권의 역사라는 것이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으로 이 백성에 말씀하시리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모든 기독교가 혼선돼서 특별히 종말관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예언석에서 알지 못하고 잘못 전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단과 탈선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걸 하나님이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고 했죠. 생수한 입술은 인간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종을 뜻한 것이고 이거는 인간론의 말씀에 대표로서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것인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이라 40장 9절에 높은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지금 그렇게 알지 못하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이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결론을 제가 해드릴게요. 다른 방언으로 이 박사님이 말씀하자 다른 방언은 이 이사야나 또 성경을 썼을 때 말씀하고 지금하고는 또 말씀이 틀리죠. 히브리나 라틴어도 아니고 지금 한국말로 이제 이 말씀 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의 서책에 나올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첫 번째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첫 번째 읽은 것이 뭡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거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내가 왔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에는 60장 2절에 신은의 날과 은혜해라 그렇게 했는데 은혜는 천국복음을 뜻한 것이고 신은하는 말세의 복음으로 심판으로 오실 때 심판하고 세시를 이룰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래서 두 번의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전하러 왔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겨내서 죽이려고 했지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심판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이 이사 40장 9절인데 그 말씀에 응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 28장 11절이 응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해서 말세구의 비밀을 성신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 썼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아름다운 식을 써서 이거를 말세구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를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때 70년대 초반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가 이루어지는 역사로서 이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전해줬는데 20세기 종말이 되고 21세기 초가 됐는데도 또 혼선이 오고 다시 또 타락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서 다른 틀린 말씀으로 심판의 기준을 삼을 만한 종이 다시 나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또 나오는데 나오면서 1장 15절이거든요.
그것은 다른지를 진종이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때가 올 때 1300년 만에 역사의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모든 예언서의 기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깨닫게 해서 통단함으로 진리의 심판의 다른지를 진종이 되어서 마지막 1660일 동안 기록 12장 3절처럼 천국에서 예언하는 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동방 땅끝 해돈전에서 나오는 말세종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제는 모든 걸 깨닫게 되고 기록 12장 11절처럼 피와 말씀등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으로서 10장 4천을 일으키는 종을 뜻한 겁니다. 이 종이 마지막 자는 것이 아름다운 시인데 그것이 바로 1300년 만에 마지막 예언서 계시록인 예언을 단지 말씀 전하는 때거든요. 이때 이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때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벌을 받게 되고 짐승의 벌을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서 대접장과 암흑했던 때 전멸당하는 삶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61장이나 여기 이사야 28장을 이제 그 첫대조항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응하고 이루어지던가를 제가 자세히 변론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신앙의 종로가 뭔지를 알게 되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그 종로가 하더라도 이 말세의 본분을 받아들여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금으로 이기는 자가 되야만 아담과 하와가 뱀과 말씀샘에 져서 이제 예정을 뺏겼는데 예정 다시 찾아주는 것이 지상 천년왕국인데 지상 천년왕국에 예수님 만행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이 날이 임박한 때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때는 분명히 이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금쯤 이제 AD 그 1세기에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노안에게 아기로 오셔서 결국은 30세를 태우셔서 공생애 동안 그 4대 복음서와 같이 천국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들을 세워놓고는 부활승천하신 것이 AD 30년경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쯤 된 겁니다. 근데 2000년이라서 2030년이 가까워오고 있죠.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가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에 들어갈 임박한 때고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늘의 전산면의 역사를 진행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변에 이런 종이 나와서 마귀 창석하는 손을 대고 이제는 마귀를 이기는 자들을 모아서 이기는 자가 돼야만 남은 남성이 돼서 세계 축을 갖게 하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이 다 응하는 과정은 성경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고 그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아주 용서 없는 심판이 올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손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풍부한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넘어지고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랬죠. 종말관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햇빛같이 나타나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안 받아들이고 순종치 않은 자들이 인간의 원에 알것 중에 가는 날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바로 전삼년만 1260일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42달 동안인데 그 37개월 동안은 인마이 4,000명이 나오게 되고 예, 5개월 합중이라는 데는 능히 실수는 국민에게 회개해서 예배처로 인도받음으로 남은 백성이 새 축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될 때가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왔을 때 기독교의 혼란은 성경의 본문지로 들어가서 성경을 본문대로만 역사하시는 진리님을 알고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본문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는 사명의 핵선을 알아야 되는데 천주를 맞이하는 그런 사명과 제자들을 향하는 사명이 틀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6, 1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드리는 사명인데 베드로 보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장로, 전도사님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은혜시대에 목소의 삶을 감당케 한 것이 바로 은혜시대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이죠. 그런데 제레미야가 올 때는 사도원에 있었던 계시록 시대가 오는 겁니다. 계시록 시대가 와서 마지막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여기에는 모든 성경의 예언서가 다 예언이 성취돼서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와 계시록을 다 깨달은 종이 나오는데 이것이 인간을 다시 예언자고 이 사람이 천주명의 예언해서 그 진리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자는 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될 걸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는 수용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는 경건한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명확했은즉 넘치는 재앙에 유행할지라도 우리가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시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거기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인간적으로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않고 기득권을 들어오지 않고 공산당을 쫓아가 공산당을 아주 우상을 섬기는 세력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좌파 정권,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데는 신분의 대상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한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현실이다. 흑암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을 여러분 보여주신 것이고 좌파는 결국은 A편은 염소가 팔자리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건 바로 지옥 갈고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6장 8절에 나와 있죠. 그건 마찬가지로 신분의 대상자가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왔을 때 하나님에게는 심판조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건 전삼전만에 이제 단질로 구원의 역사죠. 그것이 예정된 것이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도료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로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심판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와셔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명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명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의 명자가 심판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년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저리라. 7명을 받은 말씀 사명자가 시력 끝에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 역사를 할 종을 뜻했는데 머리털을 내놓는 종이다. 스가랴 4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원죄자문제 해결받는 역사를 통해서 제약을 없이 함으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승합하는 그런 성전하는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 일들이 강권으로 임하는 것이 스가랴 3장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3장부터 6장까지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에서 인간 정월에 말세의 사명자가 나와서 인간 정월에 이제는 순환 때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10절에서 19절입니다. 다른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를 줄을 삼으니 우박이 거시에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 싸움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맨나게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끝을 발병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는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하나님의 세력과 대적인 세력 갖고 명령을 했다. 공산당과 친중, 친북, 종북 이런 세력들에게 이게 사망과 협박을 하고 명령한 자들인데 그게 다 소용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은 어차피 마귀의 세력이고 거짓의 세력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 것이고 그건 심판의 대상자 그래서 심판적으로 사용되었다가 아마겟돈 때는 공산당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 같이 다 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때가 오는데 20절 21절입니다. 심생이 짧아서 너희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너희 몸을 싸지 못한 것들이라 하시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를 향하시니 그 일이 비당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할 때는 아무리 애써도 인간이 피할 수도 없고 다 망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인간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기본 골짜기도 이러는 것처럼 이제는 이런 가난한 조건을 이럴 때
해가 지지 않은 역사가 있었지요. 이런 역사에서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때가 올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지요.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 하루에 밤에 기도로 18만 5천 명이 멸망을 당했고 그때도 해가 뒤로 물러가는 이력표가 십자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세계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역사를 해서 심판의 역사가 오실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때 멸망할 자들은 22절입니다. 그는 너희는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오심을 까누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켜 작정한 것을 내가 망군을 여호와께로 드러내라. 전삼년에는 마지막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고 순종치 않아서 이 빛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알고로 모아지지 않으면 후삼년에 심정을 받고 심정의 벌을 받으면 대집장 때 기름받아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임박한 때다. 이것은 마치 추수를 하고 인간 중간에 하나님도 농부가 추수하듯이 인종 가을 추수기가 와서 알고 모르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 23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손의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가르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명을 줄지 심으며 대명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말고로 밝게 할 자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망으로 여기서 나는 것이라. 그의 모량은 기모하며 쟤는 강단이라. 곡식마다 이제 수산 방법이 틀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각 족속 중에 왕권 받을 자와 백성 될 자들이 추수받는 방법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마귀를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핍박을 받는 성령에서도 참전자의 순종하기를 알고는 모르는 때가 없는데 오늘 마치 추수꾼이 이제는 알고는 참고해 보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1300년 동안에 알을 모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알고를 모으는 사명자가 11장 3절에 두 증이고 그것이 두 강나무 첫 것처럼 첫대의 사명자가 그 알고를 모으는 역사를 하거든요. 그 방법은 예언석의 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서 진리에 순종한 자는 알고를 모아서 단체적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늦은 성령을 받게 해서 죄를 영접하게 해서 남는 남백성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재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계급 2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을 떠나는 의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약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며 재창조와 정화기관에서 약 2035년 경에는 제레미야가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모든 예언서 성취를 봐서는 그렇게 있게 될 수